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복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임을 저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예배가,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알리
귀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벗어나게 하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와 내 가게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의 숨을 머무르면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와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3년 4월 16일 4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단연진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른 환경과 시기에 태어나 살아왔지만 저희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로간 예수 제일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크기는 각자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를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고통,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던 저희를 영생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유일무이하신 전능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런 주님을 위해 일주일 가운데 온전한 주의를 하나님을 위해 바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경제활동과 휴식과 각자의 다양한 스케줄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러 모였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온전히 남게 하시고 저희의 거룩한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화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가득 차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눈물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나게 하시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닫혀있던 영안이 열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지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합당한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는 나이와 건강과 행복과 물질적인 풍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며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과 역사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말씀, 그리고 희생,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되어지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할 것에 집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침체되어 진 채 길을 잃고 춥고 병들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길 잃은 어린 양들에게 저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시고 저희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박상원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곳에 뿌리 내려진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순간을 기쁨으로 환영받게 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풍랑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허리케인과 같은 갑작스러운 태풍이 불어오거나 거대한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다가올 때마다 도로 지반이 약하거나 혹은 건물들과 이 집들의 그 기초가 약하면 그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만 반대로 튼튼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나마 피해를 덜 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과 어려움 앞에 무더기로 그냥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원인과 또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다가올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하루 종일 전도를 다니신 후에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저쪽 다른 동네에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마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 늦은 시간에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건너가면서 예수 피곤하셔서 이제 주무시게 돼요. 잠시 주무시는데 거대한 풍랑이 갑자기 불어오면서 이 파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타고 가던 배 안에 많은 물들이 막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보기도 하고 배를 노를 저으면서 이리저리 막 그냥 파도를 피해가면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하고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막 깨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사람들마다 물을 갖고 양동이로 물을 퍼내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온갖 다른 방법을 다 사용해 보지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질이 빠지고 허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내 옆에 바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에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물을 퍼내본들 불어오는 풍랑, 인생의 그 환란, 시련,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왜?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물질과 이 환경 속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퍼냅니다. 자기의 기술과 경험과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결국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다른 것을 하나하나 안 돼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죽을 힘을 다해 물을 퍼내던 대신에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실 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힘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뭘 나가는데 인생이 자꾸 가로막히고 풍랑이 불어오면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다 지배하시고 종봉하시고 다스리는 것 세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평강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은 평안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인간의 결말이 저주, 지옥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가난한 사람, 뭐 빽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다 총망라해서 인간의 결국은 그 저주에 늪인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뭐 혈육이 혈육을 의지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그것을 아무리 믿어본들 그 결과가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혈육을 믿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하는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예언적인 말씀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냥 강약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릇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쫙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강약길을 걸어가는 사람,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사람, 생기가 없는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쫙 그 물 밑에 뻗쳐가지고 어떤 더위가 와도 어떤 가뭄이 와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나무가 물속에 팍 박혀 있어야 어떤 가뭄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앞에 닥치는 크고 작은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온갖 세상 것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혈육을 찾아갑니다. 근데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혈육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회사가, 저렇게 하면 뭐가 좀 잘 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장담 못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챙겨주셔요. 어떻게요? 이 나무가 물속에 박힌 것처럼 어떤 가뭄 속에서도 풍요롭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새 보면은 말세가 될수록 얼마 전에도 미국에 허리케인 와가지고 행복했던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고 내 집 앞에 세우는 자동차가 남의 집 앞에 가 있고 완전히 다 막 위치가 바뀌고 온갖 완전히 난리가. 태풍 공수 한번 와보세요. 순식간에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휩쓸려 갑니다. 인생의 태풍이 와보세요. 영원의 태풍이 와보세요. 싹 떠내려갑니다. 싹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태풍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와보세요. 그동안 내가 갖고왔던 온갖 것 모든 성공의 어떤 그 모든 기라성 같은 이 역사가 순식간에 다 그냥 뒤집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 인생의 태풍인 거예요. 사망인 거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말세가 될수록 지금 보면 더 심해요. 이 지금 막 허리케인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엄청납니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요. 근데 그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요새는 10,000명 죽었다 하는 것이 그냥 우습게 들려요. 20,000명 죽었네. 그냥 어린이 그냥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20,000명, 30,000명, 40,000명 죽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게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죠. 왜냐? 죄값으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죄값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고 가는 인생에게는 누구나 좋은 일의 행방을 찾아볼 수가 못하고 오히려 오늘 이렇게 건너가던 배에 태풍이 막 갑자기 불어가지고 물이 막 배 속에 들어오면서 배가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다가왔듯이 거대한 사망의 태풍이 확 우리 인생을 덮치면은 순식간에 그냥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 소용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안 돼요. 여러분 어제 보면 아이패드니 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는 참 대단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명과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이패드가 사람 살려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 거대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기술들, 그것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확 닥칠 때는 아무나 힘을 못 써요.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우리는요 그냥 뭐라 참 한국말로 대박이 난 사람들이에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리고 44절 푸르르게 청정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기 무슨 열매일까요?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이런 열매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그냥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그런 크고 작은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위기가 왔겠습니까? 근데 그런 태풍 만난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망을 갖고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사망인 거예요. 근데 생명의 주님이 이것을 딱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을 찾고 깨웠더니 그 한란 만나고 그 시련이 다가오고 태풍을 만난 그 현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깨웠더니 풍랑이 잠잠하게 되더라고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고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인간이 잠잠하라고 잠잠해집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바퀴벌레의 마음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은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그러냐? 너 그래? 알았어. 내가 그 마음 움직여줄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 다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태풍의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바꿔버리잖아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태풍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뿐이야. 맞아? 가끔씩 선풍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기 뭐야? 저 이름 뭐야? 저기 선풍기죠? 저게 선풍기야. 부채로 이렇게 바람을 내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바람을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바람 맞을 뿐이에요. 인생은 바람 맞는 겁니다. 예? 그 뭐 남자가 여자에게 차이가 해서 바람 맞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바람을 맞아요.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 결국은 무슨 바람 맞아요? 사망의 바람 맞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떤 바람이 와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멘. 이 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 강력한 바람, 배가 뒤집혀지고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싹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그 자체를 잠재워 보니까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려면은 주님을 간절히 깨워야 하는데 그것이 뭐다? 기도다. 주님을 깨우는 방식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시겠죠. 하루 종일 그 제자들 데리고 이 산 저 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막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쉬겠구나. 근데 이거 쉬기는 그냥 막 다시 바다를 건너서 가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떤 데 덮친 격으로 가다 보니까 물이 막 차올라 와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두려움 잡혀서 막 물을 퍼내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깨운 겁니다.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요, 그 본문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막 풍랑이 와가지고 막 물을 퍼내고 막 이런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신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까딱하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물을 퍼줘도 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주무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람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 자체를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지 못한 자들은,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물 퍼내려고 살아보려고 온갖 안가린 걸 다 쓰지만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조정하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큰일 났네, 어때, 죽겠다, 난리가 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는 전화를 하고 동네 사방팔방 막 그냥 어떻게 온갖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깨우기를 원하신 거지. 깨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바로 보러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내 인간적으로 해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왜? 깨우라고. 깨워라! 내가 해결해줄게. 기도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사람은 성질나면 급기야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그죠? 그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게 뭐예요? 깨워라는 거예요. 날 좀 깨워라. 내가 세상을 창조해서 바람 불어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날 깨워. 그러면 내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해서 너 인생에 너 지금 불어오는 그 배 안에 그 물 차고 있는 그 물을 내가 딱 해결해 줄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와 창조주 피조물의 이 차이가 이만큼 큽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자동차가 고장날 때 전문가들은요, 비전문가들은 막 벌벌 뜹니다. 가다 뭐 이게 차가 서봐요. 난리가 납니다. 뭐 어디가 문제 있지? 뭐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아이패드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뭐 문제 생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갑자기 당하게 되겠죠. 막 땀 벌벌 흘리게 되겠죠. 근데 전문가는 이렇게 보면 그냥 웃어요. 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자동차 전문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뭐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가끔씩 사장님 차가 고장났는데 어쩌고 웃어. 아니 나는 지금 급한데 그분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전문가셔요. 아멘. 인생의 항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강풍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 그 만난 그 장소에서 이 세상 그 자체를,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문제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기도. 내 곁에 계셔요. 주님이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같은 배 안에 계셔요. 같은 배 안에. 우리 인생이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다만 잠잠하고 계셔요. 왜? 기도하라고. 좀 대화 좀 하라고. 나를 좀 깨워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라. 좀 봐라. 그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 만났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목사님 이러다가 큰일 났어요. 죽겠어요. 뭘 죽어. 죽는 걸 죽음을 살려주셨는데 부활이 죽음을 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주님 안 들려. 주님 어떻게 들려요? 바람 소리보다 더 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바람 소리보다 더 큰 뭔가의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지금 제자들 보세요. 지금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르쳐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소리, 이 지금 성경에 그러니까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와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이 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얼른 일어나세요. 듣겠냐고, 주님 들으시겠냐고. 안 듣지. 안 듣니까 아니라 못 들어줘. 바람 소리가 더 커가지고. 시련 당한 것보다 더 2배 이상의 기도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묵상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묵상 기도의 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는 다가오는 태풍보다 내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살려달라는 소리가 더 커야 돼요. 간절함이 더 커야 돼요. 애절함이 더 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라니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 질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그 종살이 하고 있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은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예. 야. 그러니까 그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가지고 막 종살이하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온갖 일주일 한 달 내내 일한 걸 다 애국 사람들 빼앗아가고 겨우 그냥 굶어 죽을 안 굶어 죽을 정도만 막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그 시련과 환난보다가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보다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뭐가 안 되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소리 2배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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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상이 이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세상이 이래보다 더 2배의 크기로 턴을 올려서 부르짖으라니까 하나님께. 예? 지금 여기 풍랑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풍랑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작아서 어떻게 하나님 들으시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기가 먹었냐고. 기 안 먹어서. 그러나 내 인생이 풍랑보다 내 인생의 환란을 이기려면 풍랑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기도의 진수입니다. 제 이름이 원래 진수였어요. 옛날 진수였어요. 진수. 자, 그러니까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있나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지나가신다 소식을 듣고는 소경이야. 소경.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캄캄한 데 가다가 탁 이면 아우야. 아우 막 이렇게 맨날 아파가지고 부딪히니까 소경이잖아요. 못 보니까. 예? 소경 바디메오잖아요. 이 친구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야 아파. 이 소리보다 2배 소리 더 지른 거예요. 예수여. 자기 앞에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안 보이니까 소리만 듣는 거야.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달려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묵상기도 해봐요. 예수님 말도 안 하고 주여 지나가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못 봐. 주님 못 봐. 예. 여러분 환난 만났을 때는요 묵상하는 시기가 지났다니까 그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술 못 끊고 있잖아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술을 끊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럼 맨날 한숨 푹푹 새어자고 막 신앙이 어리니까 맨날 막 힘든다 소리 나오잖아요. 그 소리 2배로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이 지름길로 그냥 통과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뭐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남 기도하니까 목사님 맨날 오라니까 아니야 문도장 찍자.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와서 진솔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의 필요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이걸 해야 하나님께 이거 나타나는데 계속 막히해가지고 막혀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시셔야 됩니다. 예. 왜? 기도하면 응답되니까요. 근데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요. 나중에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것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기도했는데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응답 안 되는 응답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이라는 거지. 응답. 어떤 응답이요?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엄청 기도했는데 안 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즉각 응답되는 거 외에는 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바로바로 해결되는 거. 근데 다른 것으로 응답하고 응답이 늦어지고 아예 응답이 안 되는 건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인생은 기도 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시는 그 기도 안에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부가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지금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막 태풍이 오고 배가 막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요,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을 다 기억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대로 막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언제 태풍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잠잠해진 거예요. 이때 이 어부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말씀 구절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늦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석 달치 기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3년을 기도해서 3년을. 저희도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 많지만은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그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응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해요. 맨날 그것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생각 딱 나면 또 그 기도 또 계속 이어가요. 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기도, 확신한 기도, 그러니까 가뭄에서 물이 소나기가 떨어질 때까지 이 갈매산의 기도,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야만이 사단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귀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배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깔아앉는 그런 서글픈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조금 번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 질러서 믿고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깨워요. 제자들이 왜 깨웠을까요? 주님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걸 봤거든. 만약에 주님이 평소에 아무런 그들에게 영향을 안 끼쳤다면 주님을 왜 깨웁니까? 별 영향력이 없는데. 주님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깨운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니까요.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 영향력, 즉 건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세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인생의 한란과 시련 모든 걸 우리가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만 물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세요. 대나천을 부르짖고 그 기도해도 안 믿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는 이유는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자, 봅니다. 39절에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였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이 풍랑이 불어와서 처음에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물을 퍼내봤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계속 불어오는 바람, 계속 막 그냥 차여지는 그런 이 배 속에 있는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딱 깨웠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쫙 잠잠케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오! 저가 누구기에? 저가 누구기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요. 저가 니기에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가 니기에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꽉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왜 무서워하느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뭘 바람 멈춰서는 걸 갖고 그렇게 놀라?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했지 않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이제 저녁 무렵이 됐어요. 그러면 막 그냥 좋은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뭐 이래가지고 막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저쪽 동네로 가요. 그러면 저쪽 동네에 무사히 도착을 해가지고 막 좋은 호텔이 아니면은 뭐 최소한 오는 뭐 이런 그런 모텔이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뭐 좋은데 식사도 하고 샤워도 하고 푹 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으면 저 그 정도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왜 고생이 오지? 왜 한란이 이거 뭐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아니 우리가 지금 노를 지어가고 지금 힘들게 막 하면은 풍랑은커녕 지금 잘 도착해가지고 뭔가 잘 돼가 내일을 또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무슨 가다가 지금 죽을 지경이 오고 목숨까지 위기를 당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노를 지어 갔으면 잘 돼야지.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것이 응답도 안 되고 뭐 몇 년 전에 기도한 것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뭐 그런 큰 복은커녕 오히려 막 파도가 내 뺨을 치고 바람이 나를 막 날려버릴 것 같은 이런 시련이 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냐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대부분 여기에 걸려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저절로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열심히 해도 시련과 환난의 풍랑이 불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 어떤 내게 불어오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냥 난초에 그 화분에 난 난초처럼 마냥 그냥 물 주고 가꿔주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처럼 좀 스스로 살아고 바람 맞아가면서 태풍 맞아가면서 소나기 막 맞아가면서 좀 크는 그 어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하나님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야 이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시련이 왔는데 기도하고 뭔가 했는데 이거 뭐야 이러니까 아니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예?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우리 배가 물이 들어와? 오늘 이 배가 갈 때 옆에 다른 배들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과 동일한 구절이에요. 동일 문절이에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왜 내가 손해받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주님 살아계셔? 이제 나중에는 주님의 존재마저 막 의심하게 됩니다. 이 불신앙인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가끔씩 풍랑이 불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믿음 생활 더 정신 차리고 더 깔끔하게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왕이 된 거라, 왕. 근데 왕이 돼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의 13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다 먹어요. 죽을 고생 다 합니다. 아니 왕인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네가 왕이 되거든. 너가 왕이 되거든. 정치 이렇게 라고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오늘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네가 이 바다를 건너가거든 다시 살아난 것에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이 뜻인 거예요. 아멘. 너 죽을 뻔했잖아. 너 싫은 거 환난 당했잖아. 그러나 나는 왜 네가 다시 살아나고 배에 물이 빠지고 풍랑이 잠잠했다면은 이 강을 건너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망도 하지 마.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 너 다시 살려줬잖아. 이게 하나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3년 동안 너를 훈련시킨 것은 너로 인하여 진짜 왕으로 삼기 위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어쩌다 사기 당하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그거 네가 계산 잘못해서 사기 당한 거고, 말씀을 위반해서 사기 당한 거야. 사람 믿지 말라 했는데 네가 믿었잖아. 그래서 사기 당한 거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지혜를 잘 써야 돼요. 지혜를 내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 보세요.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막 타고 가가지고 이러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는 그냥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환난이에요. 환난, 시련, 태풍, 불어오는 바람 가장 싫어합니다. 인생의 태풍과 바람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왜 이렇게 유익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통하여 다윗이 단단하게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할 때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시고요. 아,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기회가 있구나 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혹여나 내가 내 삶의 죄값으로 인하여 환난 왔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 생활 태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막 어려운 일이 왔다. 그 빨리 바꿔야 돼. 생활 태도를. 잘못된 생활 태도를 바꿔야 돼. 그런데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비바람이라면은 감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이 태풍을 풍랑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풍랑이 안 왔으면은 바람을 잠재울 줄은 몰랐지. 예수님이 바람을 잠재운다는 분인 줄은 몰란 거예요. 그냥 인간의 삶에 있어서 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정도는 알았는데 바람, 자연 환경 자체를 풍랑을 잠재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이 올 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람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 있어도 홍수 속에 자정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홍수 안에 사람 다 죽어갔는데 하나님은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어둡고 험한 그 바다, 그것을 향해하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루트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를 지어가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뭐 바람이 불고 환난이 오고 태풍이 온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 깨닫고 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풍랑이 와도 정해진 루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사업이 안 된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잠시예요, 잠시. 잘된 분들 얼마나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대. 그 돈 많이 버는 기준이 어디 있냐? 돈 많이 버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저기 골드코스트 목회할 때요, 그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 청년이 26살 먹은 청년이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인도에 있는 농촌에 사는데 땅을 한 수만 평 돼요. 그걸 팔고 그걸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비행기 싹 하고 그 4주치인가 6주치 렌트비용이 내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서는 자기가 엄청 잘 살았다는 거예요. 맞죠? 환율이 때문에 그런 거지. 땅을 몇만 평이, 여기 땅 몇만 평이면 이거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도에서 그렇게 많이 큰 부자였는데 여기 와보니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잘 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데 당신보다 잘 사냐는 거예요. 잘 사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돈 많고 적은 것에 기준이 없어요. 얼마까지 벌어야 많습니까? 기준 없습니다. 이건희 씨에게 기자가 물었다 하잖아요. 내년에 해가 밝아지는데 회장님, 이건희 씨 살아 생전에 내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뭐고 내년 되면 또 어떻게 살까, 그것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되면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그거는 내년이 걱정된다네. 여러분, 돈 가치 별거 아닙니다. 인생 가치 별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풍랑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루트라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도 막 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되 풍랑보다 더, 바람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이 내게 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더 큰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진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전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풍랑의 연속적인 삶 속에 살아갑니다. 배가 뒤집히는 상황도 올 때가 있고 물에 의해서 그냥 빠져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직감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죽었다, 아이고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깨우시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인생에 불어오는 각종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또 여러가지 급기야 사망의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그 주님을 깨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강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추울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찾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고난이 유익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감사함을 유지함으로 불어오는 어떤 태풍도 주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는 힘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끌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산업 현장에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땀 흘려 일한 그 수고의 대가로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특별 헌금 등등 여러 마음의 소망을 품고 드린 예물을 위해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사랑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들어진 손길 위에 주님 한량없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또 아버지여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드리지 못한 심령이 있지만 몸을 드리오니 주여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늘 은혜와 건강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저희들 하나님 평강 안에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 1일부터 100일 동안 계속 진행하는 정교인 성경 통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품병 모으기가 이번 주 수요일로 마감이 됩니다. 화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래서 모두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4월 26일, 28일, 그러니까 수목금 3일 동안 대양주 총회 주관 퀸스랜드 대양주 총회 퀸스랜드 노예 주관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포스터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천태영 목사님 아주 먼 옛날 그 다음에 뭐죠 가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 작곡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박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님인데 이제 미국에 공부하고 계시고 또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박강식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게 저기 뭐예요? 트럼펫 보시는 분이 잘 찬양 잘하세요. 골드코스트 몇 번 우리 청년 집회 2분 왔다 가셨고, 이분들 집회 잘할 수 있고, 우리 돈이 요번에 노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4,050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분은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다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모두가 참여해서 교인들 모두가 참여해서 금요일 날 끝나요. 그래서 6시 반에 시작합니다. 여기 주소 다 있어요. 주소 보시고 교회 본부차로 그날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월 14일 주일은 교회 이전 2주년 기념으로 오전 예배 후 코알라팍에 가서 즐거운 점심 시간과 더불어 다양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알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거기가 코알라팍입니다. 가서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김진욱 형제님이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귀한 사업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불러주시고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인생의 한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시드니까지 또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모든 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내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의 풍랑을 잠재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무궁하신 그 크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호주와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